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늘의 진리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저희 삶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루하루가 최고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직 감사드리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국력을 키우며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는 기쁜 날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9월 저희에게 경고하신 하나님, 주님 주신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살피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드리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경동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제 멋대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센 풍랑에도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강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교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도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명선 목사님의 신명기 28장 강해를 듣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김원희 원사님 진솔한 기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현국진 교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현국진 교우 부른 찬송은 제 결혼식 때 제 신학교 동기들이 불러줬던 축송입니다. 네,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도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앞길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당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를 당신들이 눈앞에서 잡아도 당신들이 먹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의 나귀가 당신들의 눈앞에서 강탈을 당해도 도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양떼를 당신들의 원수에게 빼앗겨도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당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으며 짓밟히기만 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무릎과 발에 당신들이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28장은 내용이 길어서요.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과 저주에 관한 여러 말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28장에는 복과 저주가 읽으신 것처럼 함께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불순종과 순종, 복과 저주의 삶을 연달아서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는 권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는 목적과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학적인 특징은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대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도 좀 흔하게 발견되는 당시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나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진 나라가 이제 종의 신분이 되어서 아시는 것처럼 조공을 바치고 또 명령하는 대로 지켜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이제 종주, 봉신, 조약 이걸 통해서 이루어 가는데요. 신하가 된 나라가 주인이 된 나라를 제대로 섬길 때 그 조약에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습니다. 반대로 이제 배신할 때 받는 또 징벌 규정이 또 그 조약에 기록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국가 사이에 조약이나
약속들을 볼 때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고대 중동의 그런 문서나 글과 매우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주인과 종, 그리고 왕과 신하의 관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또 안전하게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저주에 해당하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제 28장 9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5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 1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의 문학 장르로 묶여야 하는 그런 단위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1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로 묶이냐?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16절 보시죠. 여기서는 당신들은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 복과 저주만 달라지지 성읍이나 들이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도 한번 보시죠. 태가 복을 받고 땅과 짐승이 복을 받는다. 18절 보시면 여기에서도 몸에서 태어난 자녀, 땅의 곡식, 소나 양이 저주를 받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5절에서는 곡식 광주리,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17절 보시면 같은 표현으로 곡식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습니다. 6절에서도 역시 들어올 때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19절에서도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한마디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복과 저주만 다르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대응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성경을 기록할 때요,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경험, 이야기, 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승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전승은 한두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들, 또 어떤 거는 한두 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이야기, 긴 기록,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르게 이제 전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이제 그것을 모아서 순서대로 편집을 하면서 성경을 편찬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 처음에는 장절이 없다가 나중에는 거기다가 장절까지 이제 붙이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원래는 1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의 세트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중요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책의 성격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28장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2절 보시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복이 따를 것이다. 13절에서 반복이 되는데 13절로 가면 이 내용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 있게 되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오늘 신명기 28장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복과 저주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 가끔 쓰는데 삶과 죽음,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1, 2절 보시면요, 길지 않은 짧은 내용인데 1, 2절 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결국 이제부터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게 될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1, 2절 서두부터 밝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목축과 농사, 자녀의 출산, 먹고 마시는 경제활동 등과 관련된 그런 축복이 등장합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3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모든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은 순종이다. 이게 세상 복과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명예, 지위, 물론 이런 것도 좋겠죠. 하지만 성경의 복의 핵심은 무릎, 순종입니다. 여기 2절 끝부분에 복이 당신들을 따른다, 이 표현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뒤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맹렬히 추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당신을 맹렬히 따라다니고 당신을 쫓아다니고 당신을 추격할 것이다. 그냥 복이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이 그 복으로 당신들을 받쳐주고 후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의 성읍과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이 성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활동, 그에 반해서 들에서 이루어지는 농사, 목축, 이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표현으로 하면 도시 생활에서도 복을 받고 농촌 생활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은 자녀를 양육하고 가축을 기르고 토지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서 복을 받고 5절은 4절에서 얻은 농산물을 음식으로 만드는 광주리, 그릇까지 그 복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또 재밌습니다. 복을 이야기할 때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그걸 세분화해서 농산물, 가축 이런 복을 받고 그 복이 들에서만 그리고 초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음식이 되어서 집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한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 통전적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하는데 보통 한 길로 들어온다는 표현이 작전 없이 우리는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생각 없이 무조건 쳐들어온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도망갈 때는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망간다.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8절과 9절은 이러한 순종이 그들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며 따라서 선택받은 선민은 운명이나 팔자처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즉 윤리적인 결단과 실천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다른 민족이 두려워할 것이며 11절 이하는 다산의 복, 비를 내려주시고 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제가 교회학교 때부터 좀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 기도하시면
특히 어린이나 학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표현 꼭 쓰시죠. 대학 입시 시절인데요. 특히 요즘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12절에 꾸어 주기는 해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아픈 기억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정이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꾸기 위해서 이집트를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죠. 또 이집트에 가서는 늘 아래에서 압제를 당하면서 위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기억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표현이 뼈저리면서도 실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자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옛날 조상들의 배고픔 가운데 양식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녔던 아픈 기억에 대해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28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몇 가지 특징,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12절 보면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이 말씀이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비를 우리에게 그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농사 짓고 열매 거두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지금 여기 철 따라 내리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통 이른 비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가을에 해당되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갈라지고 건조한 땅을 적셔주면서 땅을 경작하고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부터 2월까지 내리는 비가 1년 강수량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농작물이 쑥쑥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4월, 5월에 내리는데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매를 단단하게 해주는 알곡이 되게 해주는 비가 그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그 비가 마지막에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자주 비유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순리에 따라서 적당하게 필요한 단계를 거쳐서 생명과 구원을 위해 열매를 맺듯이 주어진다. 성경에 나오는 복을 인물, 사건 살펴보면 대체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벼락부자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세상 명예 권력 쟁취하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필요에 따라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한평생 긴 여정을 삶과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참 이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의 복과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1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복이 의미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당신을 택하여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부분을 직역하면 흥미로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하고 좀 다른데요.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또는 너와 관련하여 불리게 된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과 마치 듀엣처럼, 짝처럼 같이 붙어 다니고 함께 언급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떨어져 있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옆에 붙어 계시고,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 나 개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보여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많고 잘나서 내 자신이 세상 속에서 우뚝 서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역할, 정체성이며 오늘 신명기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어떤 분의 삶과 신앙을 볼 때 저절로 이런 고백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인다. 저분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거나 힘든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나 믿음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우리는 그분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 내가 짝꿍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 행복이라고 오늘 신명기 28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에 대한 서론, 결론, 원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뜻에서 1절을 보시면 우리말 번역에는 만약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이렇게 조건절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다가 좀 재미난 것들을 좀 몇 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과는 뉘앙스가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1절이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복을 받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법과 가르침을 준다. 그것에 복종해라.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명령, 그러면 복 준다.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 어감이 완전히 다른데 이 구절의 맨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첫 문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는 일이 너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일단 복을 주겠다는 말이 앞에서 그냥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그러니 너희는 주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고 지금 내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러면 네 하나님이 너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높이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1절에 대한 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는 일단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조건 붙이지 않고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음성과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세상에서 더욱 높이실 것이라고 앞에서 선언했던 그 복을 다시 재차 반복하고 확인하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명기 28장의 서론과 결론 그리고 원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한 절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아슬아슬하게 그 사이에서 선택하고 우리가 잘 처신해야 하는 위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복 받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저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를 복된 백성으로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복을 앞뒤로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 우리의 순종은 안절부절하면서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주신 복에 대한 응답과 감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저주와 심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증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지키고 따르는 것은 지옥 갈까봐, 저주받을까봐 억지로 점수 따서 합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주님 뜻을 지키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누리는 복이 세상의 복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역시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 11절 번역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야훼께서 선을 위하여 너를 넘치게 하실 것이다.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 안에서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여기서 몸의 열매는 몸의 소생이고 가축과 땅의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선을 위하여 너를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인데 여기서 넘치게 하실 것이다는 그냥 풍요롭다는 말이 아니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오티르카라고 해서 의외로 필요 이상으로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풍요롭다와 필요 이상으로 남는다는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그냥 풍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아돈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는 그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르토바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남아도느냐? 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르토바, 선한 것을 위해서 주십니다. 좋은 것을 향하여,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11절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필요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 그것은 너희 집, 너희 가정, 너희 교회, 너희 공동체 실컷 먹고 마시면서 필요 이상으로 더 소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그것이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써야 한다. 따라서 오늘 신명기 28장의 핵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은 결코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넘치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넘치는 복은 내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 28장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오는 대표적인 복,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꼬리처럼, 아래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헌신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꾸어줄 망정 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우리가 빌려주고 나눌 만큼 넉넉히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더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빌리고 꾸는 사람처럼 낮은 자세로 겸손한 삶으로 이웃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모세가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복에 대한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에게 더 부어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부와 명예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은 복을 선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쁨으로 나누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곁에 계신 임마누엘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 삶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